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면 마지막 구약 성경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가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새벽 기도로 성경 전체를 아마 한 5년이 좀 안 되게 4년하고 한 5개월 정도 걸린 듯 싶습니다. 다시 또 성경 전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석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표현한 것인지, 그래서 그냥 말씀을 보지만 참 잘 어렵고 모른다라고 하며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 있는 피조물을 다시 재갱신할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다가 없고 더 이상 어둠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계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그것이 곧 하나님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드나드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마지막 장은 이제 생명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성에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맑은 수정 같더라. 이 생명수, 요한이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 썼었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수라고 표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길 가운데 그런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지, 둘 다인지 둘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생명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보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옆에는 생명나무,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만 존재하고 이후에는 이제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었던 생명나무가 바로 이 생명수 옆에, 그 강 옆에 쭉 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달마다 열매를 다르게 맺는 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료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참 깝깝합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잎사귀나 이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은 아닌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서 치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생명수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건 아닌가라고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 저주가 없고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없고 이제는 어둠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종들이, 여기서 종들은 천사를 말하는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지 전부 다 총체를 말하는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를 종이라 하고 성경에 우리를 자녀라 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표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에 등불도 햇빛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에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마지막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이것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왕노릇하면 그 밑에 다스려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피조물인가? 저는 그냥 피조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서 보면 분명하게 알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무려 3번이나 써놨습니다. 7절과 12절과 그리고 20절,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드시 온다고 바로 재림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그 시기를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7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심판의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표현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열처녀가 되겠죠. 어리석은 열처녀는 아직 멀었는데, 아직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데 무슨 오겠냐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어리석은 열처녀 되지 말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지금 주님이 속히 오게 되면 믿는 자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여기 미스소라고 하는 싹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가라고도 해석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묻지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놀랍게도 기억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의를 행하였는지 그걸 기억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의 큰 자라고 이렇게 일컫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자기의 영광과 존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공짜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의의를 행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무엇을 행하였는지 우리의 온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도대체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에 관심이 없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지 말라. 모두가 다 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여기 지금 행하고라고 해서 별 의미 없게 들려지는데 원어로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불의를 행하라. 그리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그렇게 더럽게 해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두루마리 이야기를 해놓고 만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해라.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의롭게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롭게 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자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를 행하자. 오늘 하루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을 이루자. 이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잖아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여도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야, 내가 줄게.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야, 어떻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 주겠냐.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해결해 줄게. 이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이나 뭐 이런 게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요? 거룩하게 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 이 싹을 받게 돼요. 참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요,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기는 예수님, 사도 요한의 당시에 겉옷을 말합니다. 이것을 씻는, 깨끗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우리가 은혜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덧입는다, 옷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악된 옷을 깨끗하게 빨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를 얼마든지 따먹고, 두 번째는 성에 들어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겠네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뭘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걸까? 구원은 받았는데 영광과 존귀가 없어서 밖에서 이를 갈며 우는 거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 받았는데 이걸 못 들어가는, 전혀 의의가 없어서 오히려 죄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벗은 사람과 똑같이 행하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그래서 15절은 지금 이렇게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가? 여러분, 열처녀와 지혜로운 열처녀와 어리석은 열처녀가, 어리석은 열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전자를 더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영광과 존귀가 없을 수도 있다. 참 그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 무서워요. 저는 어떨 때는 무서워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로서, 이게 그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면 이게 뭐지? 슬피 이를 울며 성 밖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갑니다. 사실은. 성 밖은 뭘 말할까?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됐든 성 안에 들어간 자가 되자. 어찌 됐든 성 안에 들어가는 자다. 이게 언제 결정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여기서요. 여기서요. 그래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편안함, 아무 문제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하냐. 그것이 고난이 오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쉬운 길을 가는 건 여러분 쉽게 세상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로운 길이라면 힘들더라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죽기까지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말씀을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이제는 심판과 환난을 끝내고 이제는 그 나라가 완성될 날,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될 줄 아오니 말씀대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고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